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는 계산할 수 없다, 은혜는 계산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나는 얼마나 했고 내가 얼마나 받는 것이 적당한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이만큼은 신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되고, 쟤랑 나랑 받은 게 다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받은 것보다 제가 더 받은 게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오늘 보면, 마태복음 보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줘요. 이거는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일 아무 일도 아니게 생기려면 사실 주인이요 의도하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먼저 몇 시에 온 사람부터 빨리 줘서 보내면 돼요. 아침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고 집에 보내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씩 딱딱딱 주면 어차피 내가 얼마 받았는지를 몰라서 이 일한 사람들이 주인한테 시비할 일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 뭐부터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굉장히 의도를 많이 깔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따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 품꾼 구하러 올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부분 너도 5시 같은 사람이니까 핑계할 게 없다. 물론 그 말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약속한 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도 맞아요. 주인이 더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9시부터 들어온 사람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9시부터 들어온 사람 너도 충분히 주겠다고 그랬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만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그 뒤는요 너도 충분히 주겠다 그랬어요. 12시에 온 사람도 너도 다 똑같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약속한 걸 안 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고 은혜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이 그걸 자꾸 계산하니까 사고 나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걸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받은 줄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족한 줄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이다. 주인이 계속 사람을 불러요. 표를 한 장 보면, 오늘 아침 표를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은요 1절부터 16절에 보면 시간을 이렇게 나눠요.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뭘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제3시, 우리로 말하면, 제가 이거 가로친 거는 원래 이제 성경의 시간은 항상 6 플러스 6 하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도, 그 십자가 시간도 마찬가지죠. 제3시에 나갔어요. 또 나가요. 오전 9시에. 요때부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도 너희에게도 상당하게 주리라.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른 아침에 나온,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전 6시죠. 제3시에 나온 사람도 상당하게 주리라. 6시, 9시, 11시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오늘 20장에 보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 같다요? 집주인과 같대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드시죠? 무슨 질문이 듭니까? 여러분, 1절 읽을 때 무슨 질문이 들어요? 혹시 질문이 안 들어도 질문이 들었다고 느낌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집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데려와요. 예수님은 지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1절 비유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질문이 하나 들 거예요. 집주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왔네? 아무도 안 놀래잖아 지금. 집주인이 구하러 온 게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이야기가 당연한 게 아닌 게 나중에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악한 농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악한 농부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악한 농부 비유는 무슨 일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요, 농원에 있어요. 보통 워낙 부자니까 서울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당연히 서울에 있죠. 우리 동네도요, 우리 충남 예산도 가장 큰 과수원 주인은 집이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일본 나카무라 앞잡이 하다가 그분 땅 다 뺏겼긴 했지만, 실제로 그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지주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자식들 교육시키느라고 서울 가 있어. 로마 시대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21장 33절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집주인이요, 타국에 갔다라는 건 보통 뭘 계산하는 거냐면, 이때 당시에 뭐 디베라나 엄청난 이렇게 포도원을 거느릴 정도면 밀밭과 보리밭은 당연히 있는, 포도원이 필수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나중에 품꾼 줄 때 청지기한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 품꾼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 이른 아침에 장터에 가서 종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집주인이 직접 나갔다. 여기서부터 지금 예수님은요, 듣는 사람, 집주인이 직접 나왔다고? 의문을 갖게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원래 보통 집주인은 서울에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는 우리 동네니까 뭐 이해하죠. 1년에 뭐 할 때만 내려와요? 추수할 때만 내려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집에 청지기 중에 1등 청지기가 있죠. 저희 동네도 과수원에 1등 청지기가, 나는 그 과수원 주인인 줄 알았어. 매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그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보면 언제 딱 표가 나요? 주인이 오면 그 사람도 주인 앞에 줄 서요.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나아갔다. 그리고 그 구원도, 한 데나리온도 그걸 맡은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약속한 거다. 근데 은혜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더 기분 나빠요.
그리고 옛날에는 실제로 로마 시대 기록에 보면 이 중간에 청지기가 장난을 많이 쳤을까요? 적게 쳤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엄청나게 이 중간 청지기가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품꾼들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반 데나리온 먹고 막 소송하고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럼 집주인이 갔는데, 여러분, 왜 지금 19장, 20장, 21장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됨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직접 왔는데도 나중에 청지기를 보내서, 왜냐면 너무 부자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 땅을 보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청지기들을 보내서 각 동네의 소출을 걷어오라 하는데, 청지기들이 이제 매일 그 땅에서 주인 행세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주인이 보낸 청지기에는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고 나중에 아들 직접 보냈는데 아들 직접 죽였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도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날, 그가가 누구예요? 주인이 직접.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인데,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부터 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이미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있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러분, 집주인은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른 아침에 나아갈 필요도 없고 나중에 결과만 계산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품꾼을 부리려면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1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품꾼은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요. 그래서 일당을 딱 해가 지면 일당을 청지기가 바로 계산해 주잖아요. 지금 왜요? 신명기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품꾼들, 이런 종은 해가 지기 전에 뭘 계산해서 주라 그랬어요? 품삯을 계산해서 주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옷은 함부로 저당 잡지도 말라. 이게 율법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기가 주인인 행사처럼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기준이 뭐예요? 미련,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눈이 빠릿빠릿하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을 일꾼으로 써요?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을 일꾼으로 써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직접 나갈 필요도 없지만 새벽기도 나온 부지런한 사람을 일꾼으로 써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라면 새벽기도 나온 목사가 좋아요? 새벽기도 어쩌다 한 번 나온 목사가 좋아요? 목사 얼굴을 새벽기도 때 한 번 보기가 어려운 교회도 여러분 많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갑니까? 그래요. 우리 교인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어제
점심에 만난 분들이 목사님은 새벽기도 직접 새벽기도 나가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목사가 새벽기도 나가지 어디 나가요? 포장마차가 앉아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어디가 앉아 있어야 돼요? 네,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가니.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새벽기도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사순절에 목사가 새벽기도 설교하지 누가 설교합니까? 남이 대신 해줍니까? AI 틀어놓으면 AI가 대신 해줘요? 여러분, 다윗도 뭘 잃어버린 순간에 다윗이 능력이 사라져요. 자기의 부르심의 감격이 잃어버리면 다윗이 능력이 사라져요. 아니,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저기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압부터 보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기억하는 아들이에요? 기억 못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기억 못해요. 처음에는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은 데려왔어, 안 데려왔어? 안 데려왔어. 부으려다가 보니까 이게 다냐? 이 집이 맞긴 맞는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 집이 맞긴 맞는데 야 이게 다야? 그랬더니 그때 생각이 나, 아들이.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사무엘 같은 이 지금 민족의 제사장이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 이세도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있긴 있는데 걔는 목동이에요. 쉽게 바꿔 이야기하면 당신이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동이 좋은 직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동은 좋은 직업 아니에요. 왜요? 양을 먹이느라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목동은 절대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버지도. 근데 다윗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끝까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저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랑 비교하면 내가 잘하는 것 같을까, 못하는 것 같을까? 그냥 제 성품을 보면 아니지. 에이,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죠, 그냥. 근데 자꾸 목사인 저도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뭐가 자꾸 튀어나와요? 내가 자꾸 튀어나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려놓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 자격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집주인이 부른 능력이에요. 근데 집주인은요, 능력 없는 사람도 불러요. 왜요? 능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주인이 워낙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장터에 5시까지 어슬렁어슬렁 되는 사람은 우리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능력도
없고 게으르고, 그리고 뭘 시켜도 오히려 포도원을 망칠 것 같은 사람만 있잖아. 뭘 맡겨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을 맡겨도 불안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내 삶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집주인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비교하는 순간 무너진다. 8절에 보세요. 8절에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이게 주인의 의도예요. 그러면 지금 주인도요, 이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확실하게 있었지. 여러분, 확실하게 있었잖아. 주인이요, 좀 전에는 주인이 직접 품꾼 고르러 갔다가 이번에는 또 누구를 시켜요? 청지기한테, 품꾼들한테 주인의 의도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주라고. 여러분, 순서대로 주면 아무 불평도 없고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 주인이 알았어요. 근데 의도했어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 무너져요.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이 사고쳐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벽기도 개근하는 사람이 사고쳐. 교회에 불나는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이 회개 적당히 안 하니까 사고쳐요. 부활절이랑 크리스마스에 1년에 2번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가 있거든. 근데 누구랑 비교해요? 새벽기도 개근한 사람은 39번 나온 사람이랑 비교하죠. 지금 27번 27일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으면 첫째 날 보였는데 오늘 안 보이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뭐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목사도 그냥 하나님이 부른 게 너무 큰 은혜인데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요. 목사도 옆집 품꾼 목사랑 이 동네 품꾼 목사랑 사례비를 비교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지? 사례비를 비교하고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비교하면 무너지죠. 여러분, 은혜는요, 비교하는 순간 무너져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원래 이른 아침만 한 데나리온이고 나머지는 너는 원래도 당연한 거겠죠? 한 데나리온을 주지는 않았을 거니까. 원래 한 데나리온도 사실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 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록에도 보면, 로마 기록을 보면 정상적인 로마인 같은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한 데나리온을 받지,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나 식민지에 지배당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보면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청지기가 데려온, 오늘은 집주인이 데려오긴 했지만 청지기가 데려온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하겠죠. 여기서 품꾼은요, 한 데나리온 절대 못 받아. 한 데나리온 절대 못 받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내가 너보다 어떤 사람보다 대우를 잘해준다. 내가 집주인이다. 청지기가 중간에 띄어먹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람들은 안심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저녁에 집에 갈 때 중간에 띄어먹는 청지기 없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비교하는 순간 무너져. 그랬더니 13절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 아니 품꾼 나눠줄 때는 청지기였는데 지금 여러분 이 화자가 지금 계속 바뀌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내가 직접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청지기랑 나랑 약속한 게 아니지 않느냐? 친구여. 근데 예수님이요, 친구여 하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아, 진짜 이 화상아. 보통 예수님이 친구여 하면 가룟 유다한테도 뭐라 그래요? 친구여 내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여 나오면요,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친구여가 3번 나오는데, 친구여 나오면 야 이 화상아, 진상아, 이 말상아,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상종하기가 싫다,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요 내 공로로 바뀌는 순간 다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은혜는요 부르심에 대한 감격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무너져요. 받은 사람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 비유에서도요 비교하는 순간 무너져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이 뭐라 그러지? 아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아버지 죽은 놈인 줄 알고 도망간, 어떻게 쟤한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주님? 아버지요. 비교하는 순간 무너져요. 근데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 누군지 알죠? 아버지요. 이 모든 순간에 마음이 무너진 건 집 주인이. 여러분 제일 많이 손해본 사람 누구예요? 일 많이 한 사람이 손해본 거예요? 아니에요.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치 품삯을 주는 집주인이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는 누구랑 자꾸 비교를 해요? 얘랑 비교를 해요. 지금 가장 많이 손해를 본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나갈 필요도 없는데 그 불안해하는 품꾼들이 불안해할까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던 집주인이 가장 손해본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은혜는 불공평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고 뭐 했고 쟤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큰 사고 납니다.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넘치는 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3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십자가로 완성된다.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이와 같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이게 19장에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9장에도 나왔어? 안 나왔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은요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뭐가 자꾸 튀어나올 거예요. 내 공로가 튀어나오고 내 능력이 이게 지금 세 번째 순환 예고하는 거 아니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마태복음은 몇 장의 순환 예고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16장, 17장, 20장에 세 번 순환 예고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공관복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등장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갑자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나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죽는다 그래요. 갑자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매. 근데 죽었다가 며칠 만에 또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순환 예고에 다 공통점을 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힘들어하냐면 내가 죽는다에 힘들어해요. 내가 죽는다에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산다의 포인트가 있잖아. 여러분 내가 산다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산다. 근데 내가 믿는 것이 무너지는 거에 사람들은 뭔가 일으킬 줄 알았는데 꽝 이러잖아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은혜는 뭐로 완성된다고요? 네, 그가 가장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가 이 땅은 너무 지옥 같은데 천국 가가지고 타워팰리스 살려고 원베일리 살고 싶어가지고 이 땅에 집이 원베일리에 집 주소가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천국에 좋은 집 지으려고.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가지고 사글세빵 살고 누구는 원베일리 살면 천국 가서 평생 스트레스 받아서 살아요? 못 살아요?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구원이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해요. 천국 가서 몇 번 놀란다고요? 3번 놀란대잖아. 제가 와 있어서 놀래고 내가 기다렸던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또 언제는 뭐 때문에 놀래요? 에? 뭐 때문에 놀래냐면 내가 와 있어서 놀란다잖아. 여러분 은혜는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내 여전히 비교의식과 재부른 거에 놀라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결코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놀랍니다. 비교를 멈추고 계산을 멈추고 날마다 은혜의 감격 앞에 나아가면 내 봉사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 섬김이 너무 즐거움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를 자꾸 정죄하려고 그러면 누가 무너져요?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내가 무너져요. 나를 지키는 건 은혜를 계산하지 않는 그냥 받은 은혜가 감격으로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앞세웠고 늦게 온 사람을 보며 은혜를 불공평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은혜, 그 하루를 살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주의 십자가 값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비교하는 삶을 내려놓으며 계산하는 신앙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